우리는 초대교회 시작을 언제로부터 볼 것인가?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우리가 언제로부터 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초대교회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문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근데 문제는 성령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5일 있다가 온다든지, 아니면 50일 있다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한 몇 개월 있다 온다든지, 뭐 분명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하여간 오실 때까지 모여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아주 참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늘 그림자인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인 거예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 주님을 팔아먹은 제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너무 슬픈 기억이고 가슴 아픈 기억이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성경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이게 성경적으로 분명한 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나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12 제자 가운데 이제 한 사람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맏형이면서 또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뭐 늘 예수님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중도 들었고, 너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왜 실수하냐, 뭐 하여튼 주님께 보면은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지만 혼도 제일 많이 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만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주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주님께 가장 옆에서 섬겼던 베드로인지라 예수님처럼 문제를 풀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갈 바를 정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대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그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이 다윗의 시편 69편 2절 말씀과 시편 109편 8절 말씀.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할 때도 항상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그 시편을 통해서 계시적이고 또 예시적인 미래에 관한 말씀들,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들 가운데 메시아적 그 시편들을 가지고서 살펴보니 거기에 가룟 유다가, 뭐 이름은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메시아의 제자인 한 사람이 예수를 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하여 다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백, 그 한 사람, 그 자리를 다른 한 사람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었고, 이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계획 속에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한 자리를 또 다른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는 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서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세우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자리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12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이 구조를 위해서 한 명을 보존해서 12명을 채우는 문제,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지명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채워서 12명으로 확실하게 맞추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늘 마음에 트라우마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11제자 그러다 보면 항상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는 12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1제자 그러면은 늘 가룟 유다의 망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빨리 채워서 12 제자, 12 사도가 되었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자유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결국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채워야 될 빈자리,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자리가 부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공백이 있잖아요. 12 사도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12 사도를 세웠으면 분명히 그 12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만약 공백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도 작년에 2분 장로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은퇴식을 못했잖아요. 2분이 은퇴를 했고, 이제 금년에도 이제 은퇴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12분인데 그럼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2명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막 장로님들이 부서를 몇 개씩을 더 맡고 있어요. 그 지금 그렇게 1년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금년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4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 공백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빈 공백이기 때문에 교회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고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 4인, 또 안수집사 20명, 권사 25명, 제가 참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안수 집사 한 40명에 권사 한 50명 이렇게 좀 이번에 좀 뽑을 거를 아유 그렇게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작게 뽑자고 했을까.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당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상남교회 일꾼들을 또 그만큼 많이 세워나가야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로 채워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 그래서 교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고 구조를 마련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꾼 세우는 일은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도의 직분은 뭐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의 직분은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가장 첫 번째 직무라는 거예요.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증언. 여러분, 법정에서 이 증언대에 서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 사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목도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곳이 증언대예요. 이 증언대에서 거짓을 말하면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것만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예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도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사도가 되려면 예수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분명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여러 차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주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도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12사도를 제외하고 또 한 사람의 사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분인데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늘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한 가지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입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적어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너 부활 목격했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부활 목격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보는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꼭 눈으로 보고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만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시비거리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삶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바울이 딱 걸립니다. 왜? 바울은 주님의 그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 그러면은 12제자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로 삼으신 이들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스스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120문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아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여인들과 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 120문도 가운데에는 많은 제자들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70명 전도대, 그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는 상당수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따로 세운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12사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죠. 근데 바울도 이 사도권 이 시비에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니까. 늘 이것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문제를 갖고서 만약에 걸려고 하면 사실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삶으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가룟유다처럼 주님 팔아먹고 결국 버림받는 자도 있고, 주님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의 전생애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불태웠던 사람도 있는 거죠. 누가 진정한 제자요? 누가 진정한 사도입니까?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명이에요. 이 12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룟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를 지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우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명을 세워 한 명을 지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 왜 두 명을 세우고 한 명을 지명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2배수로 추천을 한 겁니다. 2배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주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면 뭐 굳이 두 명 세워놓고 그 중에 한 명 골라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찾아가서 지명하여 부르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 두 사람을 선출을 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한 사람을 지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마지막 사도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두 사람 모두가 다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4분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1차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배수로 그러면 8분이잖아요. 8분. 그럼 8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요. 이제 순서대로 해서 8분을 추천을 하고 그럼 이제 그 8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시는 자 4분의 장로님들은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택한 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을 받으신 분을 우리가 이제 장로님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8분 중에서 4분이 되고 이제 4분이 장로 직분을 못 받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사실은 자격은 충분히 돼. 그렇죠. 적어도 그 8분은 다 장로가 되고도 남아요. 이제 그만한 인격과 성품과 또 교회를 향한 충성심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본이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로 택하여 세우시는 이가 4명이기에 그 중에 4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세움받은 분이 세움받지 못한 분들보다 더 뭐가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뭐 그분들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움받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고. 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억울하고 뭐 섭섭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사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역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로 세워주신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너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맡겨주시니까 그 일을 맡는 거죠. 사실은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이게 무슨 뭐 명예도 아니고 계급장도 아니고, 이거 사실 일하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일하라고 주시는 직분. 직분을 받을수록 더 일이 많아져요. 책임도 더 무거워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은 다 집에 가지만 직분자들은 남아서 뒷정리 다 해야 되고 뒤닥거리 다 해야지 되고, 또 헌금 계수 다 하고 재정 마지막까지 다 챙겨야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예배 마치고 뭐 다들 교인들 다 돌아가고 이제 뭐 부서에서도 다 마치고들 다들 보면 맨 마지막까지들 남아 계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진짜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정말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야, 그래, 이 참 성도들 일찍 끝나고 다들 집에 가서 쉴 텐데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한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직분을 받을수록 힘든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무슨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그거 책임 맡아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 책임을 맡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쉬워 보이지만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직분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섬겨야지 돼요.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믿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권 문제 가지고서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 없는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둘 중 한 사람을 지명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다도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분별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된 자니까? 주님께서 택한 자, 이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 모두가 사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도가 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사도로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기준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도로 택하실 때 그 사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헬라어로 순칸테페 피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순과 카타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명사는 푸세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세이로이스는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조약돌.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약돌에다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릇에다가 놓든지 아니면 뭐 가방 안에다가 집어넣든지 해서 주님께서 택한 자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흔들고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뽑은 조약돌에 쓰여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띠아께서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가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하지만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에도 평신도 일꾼을 뽑을 때, 그러니까 최초의 평신도 일꾼은 7집사였잖아요. 그 7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우리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사도들이 뽑은 거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 성도들 안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그 7사람을 성도들이 뽑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세웠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뭐 투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직분이 뭐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이 목사의 임직은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가 소정의 신학 과정을 다 밟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과정, 대학 4년 과정과 신대원 3년 과정, 7년 과정 공부를 해야지 되고 2년 동안 교회에서 견습 전도사,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로 2년 과정을 9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 10년 만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 한 명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뭐 뽑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목사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는 건가? 아니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든 항정지북은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뭐냐?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 다른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놔야 되고, 목사가 임직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구약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적 직분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배수로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선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고, 마띠아를 가룟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로 세웠습니다. 우리 상랑교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일에 이제 항종직 2차, 3차 투표를 통해서 장로 4인, 안수입사 20명, 권사 25명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또 투표를 하는데, 그것은 협동 안수 집사와 협동 권사님들, 본교에서 5년 이상 열심히 그동안에 수고하고 선교 오신 분들을 이제 우리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로 우리가 이제 찬반을 물어가지고 그 시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2배수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추천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충성된 분들이고 헌신된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이번에 임직자로 세움받지 못하는 분도 나오고 또 세움을 받는 분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미달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충분히 다 되시고도 남을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 20명만 세우자, 25명만 세우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임직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그래서 아쉬워도 하지 말고 또 세움 받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임직되시는 분이나 임직되지 않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누가 더 낫고 못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또 언제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자 다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문자들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을 뽑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장로가 되실 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수입사 되실 분들이 기도 안 하고 권사 되실 분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마땅한 일인데 그걸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기도에 또 내일부터 새벽 우리 선거 끝날 때까지, 아니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받은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주님이 후회하는 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 교육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배우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울 겁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그 직임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직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직임을 받고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죠. 책망 들을 일. 직임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스럽게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에 합당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꾼들을 뽑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임직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임직자는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투표하신 분들 정원수에서 3분의 2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분의 장로를 뽑는데 이 3분의 2를 4분이 다 받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4명을 뽑는 거면 4명 이름을 다 쓰셔야지 2명만 쓰시지 마시라고. 하여간 우리가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공백이 너무 커져요. 1년 동안의 공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꼭 정한 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다들 최선을 다해서 투표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안수, 입사, 권사 과반수 이상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명수를 못 채우면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되시더라고요.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투표 결과 굉장히 궁금하시죠? 궁금할 거예요. 네, 그러나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 1차 투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선거관리위원장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오늘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허장로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네. 아주 입 무서운 분입니다. 입이 무거운 분이라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당일날 발표할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더욱 분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상남교회도 금년에 일꾼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상남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혹이라도 안 되시는 분들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기회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